지난주는 고난주일이어서 같이 어둡게 좀 조용한 분위기로 찬양을 했다면 오늘은 부활주일인 만큼 우리 두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율동하면서 즐겁게 우리 친구들도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사도신경학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에 찬양했던 호산나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잘 율동하고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두 전도사님과 함께 율동하니까 더 즐겁고 더 복된 그리고 더 은혜로운 그런 아동부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예수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같이 말씀 들을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리가 제발 좀 우리 내버려둬. 지금 이 은혜를 잊고 싶지 않은데 자꾸 왜 맴돌며 주와 멀어지게 해. 코로나 그러나 난 알고 있지,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집에서도 예수님을 기뻐해.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예수님 부활. 어디든 예수님을 기뻐하지 우리 함께. 부름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 기뻐해. 예수님 부활. 친구들, 네, 이 뜻은 아동부 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아하. 아, 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역시 윤영부 전사님과 초동부 전사님이 함께 말씀을 준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읽어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평소보다는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전사님 앞에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으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여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 아래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좀 이렇게 깨어나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흥이 뭐 가득 차 있어. 선생님 모르세요? 어떻게 알아 이거를? 요즘 완전 여러분 알아요? 완전 트렌디하고 완전 패셔너블한 이 예수님 부활이라는 찬양 모르시나요? 저도 좀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아니, 조은사님 그나저나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뒤에가 이쁘다. 뭐 해놨어요? 네. 우리 친구도 지금 보이겠지만 평소랑 좀 배경이 다르죠. 네. 뒤에 해피 이스터이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나요? 그쵸. 오늘은 바로 우리 친구도 잘 알겠지만 부활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쁘게 한번 꾸며보고 우리 전사님들도 이렇게 나비 넥타이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잘 어울리죠? 그렇군요. 우리가 저번 주가 무슨 날이었죠? 종려주일이었잖아요. 종려주일이 마치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어요. 친구들 기억나요? 그때 전사님들과 우리 친구들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하루에 몇 번? 3번씩 예수님께 마음을 두자고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자, 조은사님은 어떻게 좀 잘 실천했어요? 네. 저도 이제 고난주간이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예수님께 마음 두려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최소 3번은 예수님께 마음 두려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고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잘 실천했나요? 네. 자, 전사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제가 보니까 여기 뭐가 있네요. 바구니가 있고 보니까 너 배고프다고 삶은 달걀을 삶았구나. 이거 왜 있는 거죠? 우리 이거 친구들 부활절하면 계란, 달걀을 많이 떠올리죠. 그리고 우리는 달걀을 나눠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나요? 그러면 하나 까서 먹고 시작할게요. 왜요? 까먹기 전에 이유를 한번 우리 왜 달걀을 왜 주고 받을까요? 예수님 역시 짱이야. 요즘에 뭐죠? 운동 조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전사님이 근손실 일어날까봐 운동하는 거 근육 빠질까봐 단백질 먹주하라고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실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트렌디하시다 해도 단백질 복충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면 전사님처럼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영상 보시죠! 매년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곳곳에서 예쁘게 꾸며진 달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달걀의 유래는 중세 유럽 한 여인의 사소한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제일 가는 부자였던 로자린드 부부는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부인 혼자만 남게 되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그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기회를 틈타 그녀의 집과 재산을 빼앗아 시골 마을로 쫓아버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엾은 로자린드 부인을 따뜻이 맞아주었고 부인은 부활절을 맞아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그들의 가운으로 꾸며놓은 달걀을 선물합니다. 그중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폐잔병을 만나게 되고 아이는 그를 불쌍히 여겨 손에 쥔 달걀을 건네줍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로자린드 부인의 남편이었고 달걀에 쓰여진 가운을 통해 부인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만남을 감사해하며 매년 부활절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달걀을 선물했고 이 풍습이 널리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오늘 영상 속에서 나온 이 로자린드 부인은 부활절을 맞아 자신을 맞아준, 환영해준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달걀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로자린드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자린드 부인은 감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열매로 어떻게 됐어요? 그쵸, 죽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리고 이후에 이 계란을 나눠주는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달걀을 나누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에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들은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기쁨인 줄 믿어요. 친구들 또한 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또 또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과 있으니까 눈치도 보이고 좀 잔소리도 듣는 게 좀 싫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는 가족들과 밥을 먹고 싶어도 대화를 나누고 싶어도 이 평소 일정 때문에 함께 못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과 조금 더 많은 식사를 할 수 있게 됐고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네,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그것들이 감사한 일들이구나 느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가지 못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밥도 먹지 못하고요.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없어서 같이 놀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 여겨졌던 일들인데 지금은 하지 못하니까 그때가 감사한 일들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당연시 해오던 일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사할 거리들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하는 감사일 줄 믿어요.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대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돌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3일 후에 안식일 후 첫날 새벽 일요일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돌무덤으로 향해 갔답니다. 예수님께 발라드리러 가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펼쳐졌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꽁꽁 닫혀 있어야 되는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요.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었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떡해! 이렇게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밝은 옷을 입고 있는 2명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 2 천사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무거운 돌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나쁜 마음도,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창, 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다 이기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후 안식 후 첫날 두 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 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안식일은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슨 날이에요? 그쵸, 일요일인 거죠. 일요일 새벽에 두 여인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찾아갔던 거죠.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이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에 다가가게 된 거죠. 향료를 들고 갔다 했습니다. 이 향료는 그 당시 시체에 향기를 나게 해주는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이미 이들은 그냥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예수님께 딱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또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하면서 다시 한 번 또 깜짝 놀라게 됐죠.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은 없었지만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믿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솔직하게 믿어지는 친구가 있나요? 자, 믿어지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친구. 네, 손 드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 솔직히 마음으로는 들고 싶지만 못 들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전사님이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네, 엄마 아빠를 보면서 웃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째려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당연시 되어서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2박 3일, 4박 5일 동안 엄마 아빠가 떨어지게 돼요. 근데 학교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죠? 밤이 되면요, 촛불을 켜고, 캠프파이어도 하지만 촛불을 켜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물이 흘러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몰랐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 순간에 기억해보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울리고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다 보니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것은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한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매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매일매일 예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세요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전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볼까요?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무엇을 들고 가죠? 향품을 들고 가잖아요. 비록 믿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믿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지만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고 마음 두세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두들기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단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들이,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믿어지는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사건이 믿어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무섭고 실패라고 느껴진 그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쁜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 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 통해서 주시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마음에 두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께 마음을 두며 부활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년부 광고입니다. 어제 전도사님과 몇몇의 선생님분들과 함께 라운 드라이브 스루를 신청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달걀을 나눠줬습니다. 총 17명의 친구들을 만났었어요. 우리 만난 친구들 많이 반가웠죠? 모두들 부활의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사님, 저는 이번에 못 봤는데요. 어떡하죠? 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죠?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예배 중간중간에 작은 이벤트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영상 이벤트를 보고 딱 이렇게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면은 그 수행한 친구들에게 깜짝 방문을 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영상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영상 예배가 계속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계속되는 영상 예배 속에서도 지루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친구들 부활의 기쁨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잘 살아봐요. 안녕. 네, 다음은 초등부 광고입니다. 우리 친구들 빨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죠? 또 교회에 와서 전사님들 보고 선생님들 보고 싶죠? 우리 초등부도 유년부와 동일하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는 그날부터 우리 초등부 예배가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 잊지 말고 매일 예수님께 마음을 두며 함께 예배하는 날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인데요.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부활란이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부활란을 만들지 못하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직접 부활란을 만드는 미션입니다. 아, 또 전도사님이 이런 미션 준다고 생각하지만 선물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계란을 삶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꾸미거나 이쁜 포장지에 포장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란을 어떻게 할 거냐면 포장한 부활란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나 우리 이웃에게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는 놀라운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란을 만드는 친구들에게 자, 첫 번째 부활란을 만드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선생님께 보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집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 주소로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